인사도 못 드리고 늦게 올라와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보시면 알지만은 파란 색깔을 되게 좋아하죠. 없어져 그러네. 예. 어떻습니까? 좋죠? 예, 참 저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이렇게 녹색 위에다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니엘 7장 세상의 흥망성쇠. 이 사진이 너무 좋아요. 저는 색깔이 이렇게 흐릿한 거, 이 미세먼지 낀 거 이런 거 딱 질색합니다. 이게 지난번에 우리가 다니엘 2장에서 배웠던 금머리, 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주 집사님이 오늘 3장 할 거라고 말씀했는데 제가 7장 준비했는데 우리 집사님한테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2장과 7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불가분 2장 한 다음에 7장을 해가지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이제 우리 신상을 통해서 바벨론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렇게 쭉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는요, 나라들의 속성을 금속으로 비유하여 각종 쇠붙이로 된 금속 신상으로 나타내었습니다. 2장의 계시를 통하여 당대 세계의 통치자인 느부갓네살이 세상 역사의 전말을 깨달음으로써 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역사를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협력하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다니엘 2장은 주로 세상 역사의 정치적인 면을 강조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2장은 뭐라고요? 신상을 통하여 세상 역사의 정치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요, 지금 다니엘 7장에는 짐승으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이 짐승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것이 성소 제사에 쓰이는 동물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니엘 7장에서는 성소 봉사에 쓰이는 동물이 아니고 요거는 소위 말하는 부정한 동물이라.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 동물은 레위기 11장에 나와 있는 동물에 하나면 부정한 동물입니다. 다니엘 8장에는 똑같은 세상의 흥망성쇠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정한 동물, 염소와 양으로 표현해요. 그 동물은 성소에서 사용되는 동물이죠. 결국에는 다니엘 7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정한 동물, 결국에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교회도 두 종류가 있어요. 순결한 여자가 있고, 부정한 여자가 있어요. 맞죠? 그죠? 순결한 여자는, 진리교회고, 부정한 여자는, 음녀는 거짓교회입니다. 이 동물은 거짓 사단의 정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다니엘 7장은 만들었는데, 이것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다니엘 2장은 정치적인 흥망성쇠를 보여준다면 다니엘 7장은 종교적인 흥망성쇠까지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2장과 다니엘 7장의 차이는 보면은 여기 신상에 보면은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열국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다니엘 여기 바벨론을 금머리로 표현한 것은 다니엘 7장에서는 여기 사자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메데페르시아는 여기 가슴 부분인데 여기 다니엘 7장에서는 곰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그리고 그리스는 여기 보면은 청동으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 7장에는 표범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2장에서는 다리가 이렇게 쇠붙이로 되어 있는데 다니엘 7장에는 괴물로 무섭고 이상한 짐승, 괴물이죠. 뭐겠습니까? 그 다음에 열국은 열불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같은 사실이지만 나라들의 속성을 짐승으로 표현하는 게 차이가 있습니다. 정치가여 선지자인 다니엘을 통하여 장차 전개될 세상 역사의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당할 경험을 예고함과 동시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계획을 공표하신 것입니다. 다니엘 8장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다니엘 7장과 다르게 짐승인데, 다니엘 7장에서는 부정한 동물인데, 다니엘 8장에서는 성소 봉사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동물, 양과 염소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과 9장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양과 염소로 표현한 이유는 성소 봉사를
하나님께서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니엘 7장은 사단의 정체를 폭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다니엘 8장 9장은 하나님의 성소봉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구속하고 구원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니엘 7장으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뇌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륙을 진술하니라. 다니엘 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근데 다니엘 7장 2절에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여기 제가 빨간 글씨로 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여러분이 이걸 딱 느끼면서 느끼셔야 돼요. 아, 이거는 뭔가 암호로 되어 있다. 그래, 안 그래요? 뭔가 암호로 되어 있다. 이게 네 바람은 네 바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셨죠, 그죠? 그리고 큰 바다, 이 바다는 단순히 바다가 아닌 것입니다. 뭔가 좀 다른 것을 뭔가 상징하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는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다니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바람이 바다로 몰려 부는 게 뭐 대수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뭔가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 신상에서, 이 신상은 이 금머리가 바벨론이다, 여기 가슴이 메데파사다, 그리스가 뭐 이 청동이다, 이렇게 말했듯이 다니엘 7장에서도 무언가 상징적으로 뭔가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죠? 이렇게 사자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계시 해석의 원칙이 있어요. 여기 다니엘 7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 해석의 원칙에 보면은 내가 그 곁에 모신 자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여기 보니까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그랬습니다. 아, 짐승은 단순히 짐승이 아니라, 짐승이 뭘 표현한다고요? 왕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요, 어느 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서울 갔다 온 사람에게 서울에 있는 거를 나한테 한번 말해봐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겁니다. 아, 내가 높은 빌딩도 봤고 강도 봤고 철길도 봤고 도로도 봤고 여러 가지를 보셨는데 이걸 어떻게 사람한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 내가 어디 갔다 왔다, 이걸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를, 그렇다고 서울 시내를 다 빌딩을 그리고 골목길을 그릴 수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해낸 게 바로 이 지도라는 것입니다. 지도. 이 지도를 보면은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여러분 딱 보면 뭐 같아요? 강이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게 약속을 했고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이렇게 산이 그려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도가 안 돼요. 그래서 좀 더 지도가 하려면 이렇게 구획을 정해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색깔이 좀 황토 색깔이면은 산이고, 여기에 또 여기 보면은 이렇게 푸른 색깔이면 강이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딱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 저렇게 빨간 걸로 되는 거 고속도로구나, 그죠? 그리고 또 이 도로고 여기에 보면은 뭐 그 다리가 돼 있고, 이제 이게 이제 점점 발전해가지고 다리 이렇게 지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죠? 그렇듯이 여러분 성경에도 이 수천 년을 내다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 지도 같은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약속을. 그 약속이 바로 뭐냐면은 바다는 그냥 바다가 아니라, 여기에 참고 성경절이 있는데 성경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본 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아, 물, 다 이렇게 바다는 뭐라고요? 백성과 무리와 열국이다. 아, 바다는 그냥 단순한 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백성, 열국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보면은 바람은,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거는
여기에 예레미야 4장 11절에 바람이 광야 자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니 할 때, 여기에 참고 성경절을 보면은 바람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전쟁을 표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표상하기도 하고 써 있지는 않지만은 환난, 여러 가지 힘든 여러 가지 일들, 재난 같은 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짐승은 아까 다니엘 7장 읽었지만은 이거는 나라와 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아, 이게 괜히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머리, 짐승의 머리는 왕을 말하는 것이고 왕국의 분열, 이 왕을 말하는 거예요. 왕. 7머리는 7왕이다. 계시록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7머리는 7왕이다. 머리는 왕을 상징한다. 그리고 뿔도 나라, 왕을 상징해. 뿔. 우리가 10뿔이 있지 않습니까? 10뿔은 뭐라고요? 10나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날개는 우리가 날개를 달았다 하는 걸 보니까 신속하다, 빨리 날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독수리보다 빠르지 않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니엘 2장에서는요, 이렇게 금머리로 표현된 나라가 다니엘 7장에서는 이렇게 사자 몸에다가 이렇게 독수리 날개가 달려있는 것으로 다니엘 7장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면 예레미야 4장에 보겠습니다. 시온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앙과 큰 멸망으로 이르게 할 것임이니라. 사자가 그 숲풀에서 올라왔으며, 여러분, 사자가 숲풀에서 올라왔대. 이건 단순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 땅을 황폐케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떠나왔은 즉, 저는 사자가 땅을 황폐하는 거 못 봤어요. 해봤자 겨우 멧돼지가 땅을 파는 거 봐서 사자는 그렇게 추잡한 짓은 안 합니다. 그래도 짐승의 왕이잖아요. 그래도 고상하게 놀죠, 사자는. 지난번에 명주산에 올라가는데, 등산에 올라가는데 어떤 아주머니들이 올라가다가 내려오세요. 그래서 제가 왜 안 올라가고 내려가냐 그랬더니 그분들이 말씀이 올라가니까 멧돼지가 그 옆을 막 땅을 막 휘적거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산에 올라가서 잘못하면 멧돼지를 만나가지고 이게 멧돼지에 받쳐 죽지는 않을까 싶어서 안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확실히 멧돼지는 추접해. 그래서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 처소를 나왔은 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사자, 숲에서 올라왔다. 여러분, 뭔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는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바벨론을 왜 굳이 금머리로 말했을까? 금머리는요, 여러 이 금속 중에서 왕입니다. 저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금속 중에서 왕이에요. 제가 여러분 왜 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왜 금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최고니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 중에 최고의 짐승은 뭡니까? 원숭이가 아니라 뭐예요? 사자입니다. 사자. 그래서 바벨론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사자로 표현한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찬란함을 2장에서는 표현하고 다니엘 7장에서는 강대하고 강력하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은 605년에서 539년이에요. 비교적 찬란한데 여러분이 딱 보시면은 이 605년에서 539년밖에 없었어. 기간이 짧아요, 안 짧아요? 짧아요. 70년도 채 안 돼, 그죠? 빨리 망했습니까? 빨리 망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거 보세요. 바벨론의 여기 유적지인데요. 여기 가보면은, 놀랍게 옛날 유적지인데 가보면은 이 짐승이 사자 짐승을 조각해놨어요. 짐승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를 이 사자를 사용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바벨론은 굉장히 찬란한 문화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찬란한 문화죠. 근데 여기 다니엘 7장 4절에 보면은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뭐라고요? 뽑혔고, 여러분 내가 보는 사이에 날개가 뽑혔다. 이거를 제 버전으로 말씀드릴게요. 눈 깜짝할 사이에. 맞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볼 사이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날개가 뽑혔다는 말은 빨리 망했다는 말이에요? 늦게 망했다는 말이에요? 빨리 망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 7장에 다니엘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흥망성쇠의 제국 중에서 가장 빨리 망한 나라가 어디다? 바벨론입니다. 놀랍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다니엘 이 바벨론이 멸망한 것은 이 밤에 여러분 이 유브라데스 강물이 마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쫙 들어왔는데 느부갓네살 후 바벨론 왕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똑똑한 왕이 아니라 전부 다 부족해. 그래서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아버지는 똑똑한데 그 자녀들은 똑똑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 보니까 이게 아버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예술이나 즐기고 문학이나 즐기고 고고학이나 즐기고 종교에 심취해 있던 그런 유약한 왕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여러분 그 전부 다 벨사살한테 다 맡기고 이 아버지는 유유자적하다가 결국엔 나라가 망하죠. 70년도 못 되는 539년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바벨론은 아까 제가 왜 두 개를 표현했냐면은 바벨론은 짧고 메데페르시아는 그 보세요. 539년에서 331년이니까 200년이 넘죠. 기간이 몇 배 깁니까? 훨씬 더 깁니까? 길어요. 이제 메데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 메데페르시아는 이게 딱 보시면은 다니엘 2장에서는 이게 은가슴으로 표현했어요. 은가슴. 근데 다니엘 7장에서는 뭘로 표현했냐면은 곰으로 표현했어요. 은은 금보다 못해요. 곰은 사자만 못합니다. 근데 이 사자가 이 보시면은요. 이 사자가 아니라 이게 뭡니까? 곰인데 곰은 똑똑해요, 멍청해요. 멍청합니다. 이 멍청합니다. 미련하죠. 미련 곰퉁이라 그러죠. 누가 그런 말 하죠? 여우 어건서라도 곰하고 못 산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곰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 손 한편을 이렇게 들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다니엘 2장에서는 곰은 이렇게 메데페르시아는 이렇게 했어요. 그죠? 가슴을 손을 모았어. 이 말은 뭐냐면 오른팔과 왼팔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두 나라가 합쳤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메데 페르시아는 메데와 페르시아가 연합한 나라인데 두 나라가 연합한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은 미리 수천 년 전에 미리 내다보신 겁니다. 그런데 메데 페르시아는요 곰으로 표현하는데 곰은 한쪽 다리를 들었어요. 두 나라가 연합했지만은 두 나라가 세력이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합쳤다는 말입니다. 불균형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를 보면은 나중에는 처음에는 메데가 강한 나라였는데 나중에는 바사가 강해져요.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그거 보세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몸 한편 들었죠 이렇게요.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이 갈빗대가 세 개를 딱 물었네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은요. 갈빗대를 물고 있다는 말은 뭘 같은 것 같아요? 새 짐승을 잡아먹었다 이 말입니다. 새 나라를 잡아먹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면은 곰은 사자처럼 날쌔고 지혜 있는 짐승은 아니다. 느리지만 끈질기고 물러설 줄 모르는 용맹함과 잔인함이 특징인 곰은 메데페르시아를 대표하기에 적절합니다. 이 메데페르시아가 왜 곰인가? 법을 한번 정하면 바꿀 줄 못해요. 에스더서에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한번 에스더서 보면 이 곰 같은 나라죠. 왕비가 왕을 보고 싶어서 나오다가 왕이 안 부르면 못 나와. 만약에 나오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이렇게 내밀지 않으면은 그 왕비라도 데려다가 죽여버려요. 곰 같아요, 안 곰 같아요? 이 곰 같은 나라입니다. 굉장히 법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바꾸질 못해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아까도 여기 똑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메데페르시아는요. 이것은 새 갈빗대를 물은 것은 애굽, 바벨론, 리디아 이 세 나라를 먹어치웠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애굽, 바벨론, 리디아 세 나라를 정복하고 드디어 패권을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메데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메데바사가 강국을 정복함으로써 대제국을 이루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새 갈빗대. 여러분, 그러다면 이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좀 약간 빨리 하는 걸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는 여기 보시면은 이 청동으로 되어 있는 여기 허리 부분인데요. 짐승은 표범으로 표현했습니다. 표범인데 거기다 날개까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표범이 빠릅니까? 사자가 빠릅니까?
예, 사자가 빠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동물원에 가서 자세히 동물원에 가면은 맨날 그냥 앉아 있더라고. 그분들은 맨날 누워 있고 그러니까 동물원에 가도 빠른지 몰라요, 그죠? 근데 실제로는 더 표범이 훨씬 빨라요. 그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더 빠릅니까? 더 빨라요. 여기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짐승이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으며 그랬습니다. 예, 이 표범과 같은 나라. 근데 여기 보면 머리가 4개예요. 이 나라가 장차 머리는 아까 보니까 나라 왕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나중에 4나라로 갈라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4나라로 분명히 분할될 것입니다. 자, 표범은 최고는 빠르지만은 영맹스러운 맹수입니다. 그래서 날개까지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이 헬라를 만든 나라가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야. 알렉산더는요, 이 알렉산더만큼 역사상 빨리 세상을 정복한 왕이 없어요. 이 알렉산더가 22살에 정복을 시작합니다. BC, 뭡니까? 예수님 태어나기 BC 334년에 정복을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열어보세요. 22세부터 소수의 군대로부터 정복에 나서 승리를 거듭하며 BC 331년 알벨라 전투에서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어요. 전쟁을 시작한 지 겨우 3년 만에 대제국이었던 페르시아를 그냥 멸망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요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20년 30년 막 이렇게 합니다. 3년 만에 멸망시켜. 그리고 330년 불과 4년 만에 그의 군대는 이제 정복하고 인도까지 점령해요. 인도까지 4년 만에. 대단한 충고입니다. 그래서 전광석화 같이 빠르게 진행됐죠. 인도를 점령한 후 인더스강 계곡을 지나 동진을 했으나 부하들이 아이고 이제 충분합니다. 이제 그만 좀 합시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의 설득에 의해서 바벨론 왕이 그래 알았어. 바벨론 다시 돌아갑니다. 바벨론을 도읍으로 하려고 하고 바벨론을 건축하려고 딱 준비를 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 보면은 바벨론을 재건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바벨론은 아무도 살지 말라. 짐승들이나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감히 알렉산더가 그 말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재건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그는 죽어야 될까 안 죽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는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재건하지 말랬는데 재건하려다가 죽은 사람이 알렉산더고 또 하나는 그 형님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코스 염라는 형님이잖아요. 사담 후세인. 그 형님도 그때 빨리 죽었어요.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게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4개가 있고요. 짐승에게 또 머리가 몇 개가 있어요?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은요 재밌어요. 그 4나라로 갈라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죠. 4날개는 알렉산더 대왕이 신속하게 가장 넓은 지역을 점령할 것을, 4머리는 그의 사후에 그리스가 4나라로 나누어질 것을 의미하는데 불과 그의 나이 33살에 유복자가 자기 부인이 이 뱃속에 여러분 임신 상태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는데 그 유언에 대해서 지금도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요. 뭐 잘못 알아듣고 그랬다 그래요. 누가 들어보니까. 근데 보니까 심센자가 알아서 해. 그랬다. 그래가지고 막 전쟁하고 난리쳐가지고 20명의 이상의 장군들이 싸움을 벌였습니다. 근데 그때 처음에 알렉산더를 계승 통일 제국을 주장하고 왕을 자처하고 나선 사람이 안티고노스라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를 반대하는 장군이 4명이 있었어요. 카산더, 있죠? 리시마쿠스, 셀리쿠스, 그 다음에 포톨레미. 4명의 장군과, 안티고노스가 이렇게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벌이는데, BC 301년 입스스 전투에서 이 4명의 장군이 승리합니다. 안티고노스는 거기서 살해당하죠. 그래서 성경은 예언대로 놀랍게 4나라로 딱 분리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다보는 것은 너무 신묘막측한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쿠스, 프톨레미우스 이렇게 네 나라로 나누어져요. 이 나라를 지도상으로 보는 게 더 좋겠죠? 이렇게 셀류쿠스는 이렇게 노란 부분이고, 그 다음에 프톨레미우스는 지금 애굽 이쪽에 북아프리카고, 리시마쿠스는 터키 북부고, 그래가지고 카산더는 지금의 그리스, 그 다음에 저쪽에 유고슬라비아 밑에 마게도니아 이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장군이라면 어떤 땅을 차지하겠습니까? 셀류쿠스를 차지하겠습니까? 프톨레미를 차지하겠습니까? 저는 카산더를 차지하겠습니다. 유럽이 더 그쪽이 좋은 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인데요. 로마는 다니엘 2장에서는 다리로 이렇게 상징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롭게요. 로마 제국이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으로 분리될 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다니엘 7장에서는 이 짐승은 사자도 아니고 곰도 아니고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도대체 지구상에 없는 동물이야. 왜냐하면은 이 지구상에 이렇게 강포하고 이렇게 무시무시한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로마를 이렇게 짐승을 했는데, 보면은 공룡같이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섭고 이상한 짐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는 또, 이 화가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재림교회에서는 이 사진을 많이 써요. 그죠? 여러분의 여기 교과서에도 그 사진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다 그랬습니다. 모든 짐승과 다르다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 넷째 나라는 여기에는 이제 이게 뭡니까? 이 그리스 다음으로 등장한 나라가 바로 로마인데요. 다니엘 2장에서 예언한 대로 마지막 통일 왕국이었어요. 로마는 역사가들에 의해서도 철의 제국이다. 역사가 유명한 기본스가 말하기를 로마는 철의 제국이다 말합니다. 철의 제국이에요. 철은 우리가 볼 때 철은 아니라 우악스럽습니다. 여러분 금으로 무기를 만들지 않잖아요. 금으로 창을 만들지 않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철은 우악스럽고 뾰족하고 날카롭고 상당히 파괴적입니다. 로마 제국의 영토는 여러분 보시면 알지만은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 위에 이쪽에 그 글씨 써 있는 그쪽에 러시아 그쪽에는 폴란드 그쪽에는 그 로마 제국이 볼 때는 그 야만인들이 살기 때문에 안 들어갔어요 일부러. 거기까지 그 땅에 차지해서 뭐해? 괜찮은 이 지중해 연안 살기 좋고 날씨 좋은데 여기만 차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로마 제국은 철같이 강한 군대와 정복력을 의미하고 또 이 짐승은 매우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성이 없어요. 여러분 개들이나 이런 짐승도 이성이 있어요. 제가 이 개들하고 한번 장난쳐보면 이만한 개가요. 제가 손을 딱 넣잖아요. 손을 넣으면은 확 물어버리지 않아요. 이 손을 딱 잡고 이러고 장난치는데 절대 손을 아프게 절대 안 해요. 절대. 여러분 개하고 장난쳐 보셨습니까? 머리를 갖다 디밀어 보세요. 안 옵니다 절대. 근데 이 짐승은 그러다간 죽어요. 무시무시해. 이거는 뭐 아주 무지막지한 동물이에요. 심지어는 이 짐승의 제국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고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이거 봐요. 볼장 다 봤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나라와 다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무섭고 놀라운 녀석 바로 이 로마의 못과 망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여기 이 짐승 머리 위에 10뿔이 있는 것은 이 로마 제국이 여러 나라로 분열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이렇게 여러 나라, 이 10뿔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부터 중요한 건데요. 다니엘 7장 8절에 여기 중요한 것만 있고요.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데 여러분 이 무섭고 이상한 짐승의 머리에 10뿔이 났지 않습니까? 10뿔이 났는데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그 10뿔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이렇게 나더니
뿔이 나요. 여기 화살표 보이시죠? 여기 뿔 납니다. 이게 처음에는 작은 뿔인데 이게 납니다. 근데 이게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다. 야, 여러분, 이 작은 뿔이 남과 동시에 먼저 나온 세 뿔이 뽑혔대요. 뿔은 아까 우리가 암호로 해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라 그랬지, 나라.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은 지금 현존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없다는 말이에요? 없어요.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은 아예 그냥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없어요. 과연 여기 뿌리까지 뽑혔는데 여기 첫 번째 그 10나라 중에서 여기 헤룰리라는 나라가 여기 동로모 황제 제노 동고드족의 지도자 데오드릭을 충동해 헤룰리를 공격하게 해서 493년에 이 헤룰리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없어져 버립니다. 실제로 없어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달이라는 나라가 여기 지금의 아프리카 이쪽에 알제리 이쪽에 튀니지 이쪽입니다. 이 반달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도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또 너무 놀랍게 그래서 이게 보면은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처음에는 헤룰리라는 나라가 493년에 없어져 버리고 두 번째는 반달이라는 나라가 534년에 사라지고 세 번째는 동고트라는 나라가 538년에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뿔이 나더니 새 뿌리까지 뽑혔다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역사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딱 이렇게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사실은 설교를 이 준비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대회 때 이거를 이어서 할까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면 어떤 분이 지난번에 했더니 너무 짧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이어서 해도 여러분 열받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석교인들은 우리 성도님들 열받는 분들이 없어요. 그죠? 우리는 열받는 분들이 없기 때문에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다른 뿔이 나오며 3뿔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습니다. 그런데 이 보면은 그 10뿔은 여기서 이렇게 이 나라에서 일어날 뭐라고요?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는 이건 해석하는 겁니다.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이 작은 뿔이 새 나라를 없애버리고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고 또 보면은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끝까지 멸망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끊었습니다. 그죠? 괜찮겠어요. 시간이 다 됐고. 그래서 이번에 저는 끝날 때 항상 여러분에게 동물 보다가 어지러지니까 좀 안구 좀 정화시키라고 좀 스위스 아름다운 구경 좀 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아니면 이게 좋죠. 그러나 흉악한 동물보다는 이렇게 탁 초원이 난 좋아. 좋습니다. 제가 가이드 했던 데인데 이게 라우터브룬넨이라고 저 융프라 올라가기 전에 거기 기차 거기 정거장에서 찍은 사람. 제가 찍은 건 아니고요. 구글에 다 있어요. 이게 또 이거는 뭡니까 라우터브룬넨 그 근처 동네를 찍은 것입니다. 이게 라우터브룬넨 폭포, 라우터브룬넨이라는 건 시끄러운 폭포란 뜻인데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따